오늘 이 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하늘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징조가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이 그림은 재림교회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이튼 그린이라는 분이 그리셨는데, 저기 보면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도 있고, 제 딸 친구입니다. 저기 한복 입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디쯤이냐면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야,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실까요? 우리를 데리러.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땡땡을 보겠냐고 묻습니다. 그 땡땡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자,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아내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제일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게 같으면 다행이지만 모르면 진짜 다르면 큰 문제인 겁니다.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내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실, 그러니까 나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헬라어의 믿음은, 여러분 이럴 때는 제가 좀 배운 티 내겠습니다. 저기 그 동그라미 안에 써 있는 저 단어를 뭐라고 읽냐면 피스티스라고 읽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의지, 되게 의지하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사전적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굳게 서다, 신뢰하다, 확실하게 서 있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 믿는다에서 우리가 하는 아멘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건 어디서 왔다냐면 믿습니다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을 측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믿음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이 마이크 나오죠? 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번에 알 수 없고 하나의 말로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켜보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절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분위기는 흉내낼 수 없대요.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뭔가 하게 돼 있어요. 믿는데 안 하면 안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사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동서남북 위아래에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4권 다 나오는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일기로 쓰시면 일기에 쓰여지는 내용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보고 느낀 것마다 다르니까 다르게 쓰여지는데 다 여러분이 똑같이 쓰는 사건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버나움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부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틀란타죠. 이제 무슨지 감이 오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감히 예수님께 직접 갈 만한 마음이 없어서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유대의 장로들, 그 동네의 유대인들 중에 제일 그래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이 지금 아픈데 좀 제발 낫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우리가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아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고 아직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보통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긴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 무할례. 여러분, 할례가 중요합니까? 무할례가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 백부장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인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잘 몰라요. 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군대 편제에서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밑에는 10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는데 여러분, 1000명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동력 있는 기본 단위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백부장이라 함은 전투에서 가장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지휘관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천부장 회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렸다기보다는 그 밑에 백부장 몇 명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사실 천부장 밑에는 뭐가 없어요? 진짜 군대가 없고 백부장 밑에 군인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 있어서 실세는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냐 하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누구 때문에 찾아가냐면 종 때문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백부장이요, 지금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생각은 멀쩡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를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냥 인종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그냥 전에 뭘 했든지 상관없이 모조리 다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요, 로마 인구의 25% 이상이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노예가 사라지면 로마는 망하는 겁니다. 이 로마는 많을 때는 로마 시민이 한 40만 명이 됐고 그 중에 25%가 이 노예라니까 노예만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40만 명. 네. 자, 그런데 이 노예는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 파는 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노예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투자한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노예예요. 자, 노예는 언제 됐냐 하면 전쟁의 포로가 됐거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의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 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노예가 건강하지 못하면 주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갖다 버려도 되고 새로운 노예를 사오면 됩니다. 근데 이 노예가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같은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생각은 멀쩡한데 사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찾아봤다는 건 예수를 찾아오기 전에 여러 방법을 찾아봤겠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12년 동안 항상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12년을 한결같이 판매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비결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뭐 하라고요? 주문을 외우라고요. 그러면 판매왕이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덜더덜거리는 20만 마일을 달린 차를 가지고 대리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 차 얼마나 팔 수 있겠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세일즈맨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20만 마일 된 더덜거리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일즈맨은 이렇게 한답니다. 이 고물차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 조지는, 이 조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뭐라고 지금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차가 20만 마일을 달릴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운전 실력 세계 최고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객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차를 살까요? 이 조한테 차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그런 심리가 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연속 세일즈 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류의 본질과 가장 관계가 깊은 원동력은 바로 스스로 중요성을 지니고 싶은 데 있다. 인간이 바라는 가장 간절한 욕구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종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아내든 남편이든 장모님이든 집사님이든 한번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자, 그럼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관심입니다. 뭐라고요? 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배고픈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픈 거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사람은 지난주에 무슨 화장품을 샀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교회에서 지금 방송 장비를 바꿨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위에 천부장도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종입니다. 그 종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고요, 괴로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거 못해요. 정말 돈 주고 사온 노예인데, 여러분,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이,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늘 누가 긴장하고 관심을 표현하죠?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근데 지금 거꾸로 갑이 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 가까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교회 왔을 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어떤지, 저는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후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 후배 목사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와서 이렇게 좀 마음 놓고 푸념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올랜도 중앙교회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기댈 수 있는 어깨와 품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냐면,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나 농사 잘 짓고요, 농사 수확 많이 거뒀고요, 많이 거두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리석다고 합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 집사람 화장품 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때 제가 방송 장비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그 화장품은 어떤 거야? 어디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된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는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거래입니다. 주고받고 사고 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종은 거래하는 존재입니까?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까? 관계를 맺는 존재. 그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인가요? 거래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는 이런 겁니다. 아, 이 사람하고 지금 있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가고, 아, 지금 이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에게 좋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무익한데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천국 가실 거죠?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뭐 천국 가면 나처럼 천국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천국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도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도 가야 되겠죠. 그럼 제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서 얼만큼 같이 살아요? 영원히. 그럼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 안 좋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볼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껄끄럽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렇게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존중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린다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거 종교적인 책 아니에요.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쓰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품위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저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계명,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 믿음 나오죠?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감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아까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만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건,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가기가 뭐하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백부장이지만 그 동네 유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 그 동네 장로님들이 남아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믿음은 역사하다라는 그것을 워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하고 쳐다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정말 아기를 사랑하면 놀이터 가서 노나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놀이터 지옥이라고. 미끄럼틀을 몇 번 타나요, 애들이? 예?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엄마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마는 허리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타자고 그러면 계속 놀이터에서 놉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나 딴 거 알아보겠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가씨가요, 엄마가 되면 달라져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는데 이렇게 천 같은 거 가지고 모유 수유를 어디든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 할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그때 기차를 타고 수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지하철에서 소변이 마렵다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근데 뭐 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지하철에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신발을 벗어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기억이 납니다. 왜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늘에서 소리쳐 외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믿는다는 건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양정로 목사님 교과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당하다. 왜요?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잘해줬고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요,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요,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오세요, 손을 얹어주세요,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백부장인데요, 제 밑에 있는 사람 제가 명령하면 명령 들어요. 아니, 당신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명령하면 되겠죠. 조건이 없어요. 자, 여러분, 시대의 서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꼭 해주세요라고 떼쓰십니까? 아니면 정말 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말씀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꼭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해주셔야 되는 예수입니까? 꼭 여기에 오셔야만 하는 예수입니까? 백부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그러니 저같이 불쌍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합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면 말씀만 하옵소서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마음이 부유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면,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도 다 믿음을 따라갔고요. 그 옆에는 누가 앉냐면 혈통으로 앉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혈통을 이어온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교회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옆에 누가 앉는다고요? 백부장이 앉는다고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옆에는 백부장이 앉고 그 옆에는 누가 앉을까요? 어떤 교인이 앉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만 그 옆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그 옆에 앉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만한 사람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 종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데 내 종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하건 안 하건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믿음 있는 사람들 데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 찾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